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주님은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이틀을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틀이 지나자 다시 갈릴리로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갈릴리에 들어가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가나는 우리가 2장을 시작할 때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을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크게 묶어서 같은 메시지로 한꺼번에 봤습니다. 가나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의 여행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가나에서 가나까지는 세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전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유대 지역이죠.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대 지역. 이곳에서 주님은 한 인물을 만나시는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로 가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에서는 왕의 시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든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준비시키 하신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주께서 의도하시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2장에서 4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2장에서 4장까지는 세 가지 차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믿음 중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주께서 받으시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4장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차원의 믿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차원의 믿음은 예루살렘에서의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요. 찾아볼까요?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믿은 것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2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믿음은 사람들은 믿었어요. 예루살렘에서의 믿음은 표적을 보면서 그리고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4장에서 42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4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에서의 믿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자가 한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듣고 믿었다. 여기서도 믿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떤 고백으로 나오냐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믿음의 고백과 사마리아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갈릴리를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주님이 갈릴리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 원어상의 델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 지방에 이제 들어오시자 처음에 들어오실 때 몰랐겠죠. 근데 들어오시고 이제 한 곳에 계시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대.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에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표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6월절이었어요. 6월절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우리 고향 출신인 갈릴리 지역 출신인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가르치셨어.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강원도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갔다가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은 한참 몇 달 후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막 소문낸 거예요. 우리 강원도 출신인데 정말 기적을 베푸셔. 그래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몰려옵니다. 축귀양, 예수 이렇게 써서 붙였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환영하는 갈릴리, 이제는 별로 환영을 안 했는데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하는 갈릴리에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선택 잘했구나. 우리 앞길이 이제 열리는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서준이 할아버지랑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막 할아버지 막 환영해주고 그러면 서준이 기분이 어떨까? 좋지, 당연히 좋죠. 우리 어디 가는데 막 환영해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막 환영해주면 그 사람 좋아하겠죠. 어색하겠지만 좋아할 겁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은 아마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혀 제자들과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기쁨의 일들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서 주님이 이 갈릴리로 들어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44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44절 시작.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가 거기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무도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갈릴리로 가더라도 그곳에선 나를 높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좀 좋지 않은 대접을 받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백한 반대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갈릴리로 들어왔는데요. 근데 막상 갈릴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과 달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문점이 들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어오기 전에, 갈릴리로 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주님이 잘못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왕의 신하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들어오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제 한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원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로 들어와서 원주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데 그곳은 분명히 보여주기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표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꽤 옷을 잘 입었을 거예요. 이게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하라는 말은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왕은 헤롯 왕일 거예요. 당시에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아니고 지금 이 헤롯 왕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만을 다스리는 그런 왕입니다. 그의 좀 높은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는데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을 좀 해치고 오는데.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은 모두가 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그 시대 용어로 따지면은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은 친일파 관료,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위는 높은데 존경은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높은 열이 이제 발생을 해서 막 헛소리도 하겠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거의 죽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온갖 치료를 다 했는데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는 이전에 사람들이 전해줬던 이야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라면 이 아들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자기 하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가 30km 정도 돼요. 이 원조로 따지면은 저기 여주나 제천, 여기가 30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아주 급하게 이제 차려서 온 것입니다. 아마 되게 급하게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난 시각이 오후 1시예요. 제7시라는 얘기는 오후 1시입니다. 네, 오후 1시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어서 열이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당시에 병원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치료를 한다면 그 아픈 사람을 가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먼 곳이라도 가겠죠. 이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시면 내 아들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좋다 하는 말 속에서 그 중에 한 의미는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멀리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찾고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좀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없이 먼 길을 떠나서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러 올 때
어떤 것도 사실은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친일파라서 사람들이 그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간 동안에 아이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마지막을 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먼 길을 갔어요. 아마 오가는데 최소한 3일은 소요됐을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강력한 의지 그리고 확신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있더라도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 주 앞에 나와서 아뢰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부정한데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주께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다급하지 않은 것이죠. 다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처지들,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은 주 앞에 나가는데 하등에 관련이 없게 됩니다. 내 믿음이 더 좋아서 주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지극히 교만입니다. 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겸손으로 나오는 것이 참답게 좋은 믿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때 주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선택할 때, 내가 부를 때 나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경 속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를 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것이죠. 내게 와서 구하라. 내게 와서 구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앞에서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와서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주께서 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절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거절처럼 들리죠. 이게 책망처럼 들립니다. 내가 표적을 베풀어야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사람은 지금 표적을 베풀기를 와서 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2장에서 봤던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과 동일한 차원의 믿음입니다. 이 사람도 주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도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긴 한데 그런데 2장에서 2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기억나시죠? 이게 의탁하셨다는 말이 믿었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들은 전혀 예수님을 높일 수 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표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지만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높임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4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적을 기대하고 그것에 근거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은 높임을 받지 못하십니다. 나중에 이 일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께서 책망과 함께 거절의 메시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은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믿음이구나 하고 주께서 탄식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49절에 다시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이 사람은 그 거절의 메시지 속에서 뭔가 하나를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는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거절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이게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실 수 있다면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제발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외면치 말아주십시오.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구하는 거죠. 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다시금 간청을 합니다. 더 간절히 매달린 것이에요. 어쩌면 주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에는 확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확신과 간절히 매달림을 통해서 주님은 마침내 응답을 하시죠. 주님의 답변은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주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사람은 뭐 했었죠? 주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데 주께서는 너 혼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살아날 것이다 하고 미래형처럼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가 말할 때 지금 살아났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차원이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차원의 믿음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어요. 주님이 거절하신 것, 주님이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런 거절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았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익숙해서 듣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상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어느 특정한 곳에 가야만 되고 어떤 특정한 인물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들을 늘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기적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을 보시면은 그들은 늘 주님이 그들 눈앞에서 행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아도 나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한계, 눈에 보이는 것들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체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의 복을 이야기할 때는 실질적인 복들, 자기가 일생에서 누리는 재물과 어떤 풍요로움의 복들이 실질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세계관이 그렇게 현실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그게 그들 가운데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못했던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합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자기 아들은 3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살았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은 거죠. 그는 보이는 것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믿음의 다른 차원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고 경험한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믿는 영역이 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육신적으로 그곳에 가지 않으셔도 30km 떨어진 가나에서의 말씀만으로도 가버나움의 아들을 고치신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은 한 거죠. 그리고 그는 믿고 즉시 돌아갔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즉시 돌아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를 찾으러 오는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살아난 것이 기쁘니까 주인을 막 알려주기 위해서 막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난 것입니다. 길에서. 여기서 그냥 살아났다는 것은 열이 떨어진 것이 완전히 떨어져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물었어요. 언제 나왔느냐? 언제 나왔다고 답하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7시가 언제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때죠.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으로 표적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에서 표적을 일으키셨나요? 가버나움에서 일으키셨나요? 이전까지는 전혀 이 질문에 대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장소적인 부분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질문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가나에서 베푸셨나? 가버나움에서 베푸셨나?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든이 어디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좀 애매하죠. 네. 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이것을 가나에서 보이신 표적이라고 봅니다. 가나에서 보이신 표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치료의 역사는 가버나움의 그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가나에서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신 것이죠. 이것이 가나에 들은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가나에서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때 38년 된 병자를 만날 텐데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가시지 않는 것이죠. 공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야 동시에 주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어떤 것들도 이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해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영역들에 대한 그 이해가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잘 이해하시면 성찬식에 대한 것도 많은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상반 하나 우편 앉아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다 할 때 사람들의 이해가 이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실제적으로 계셔야만이 유익이 발생한다고 봐요. 유대인들처럼.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분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 성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뭘로요? 단백질과 혈액으로. 맛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실제 성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들은 주께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만나시고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극적인 것으로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 진짜 살과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지키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 몸을 찢지 않으셨습니다. 나눠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걸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도 약간의 이런 모습은 있어요. 정말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떡과 포도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한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볼 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해석할 때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요.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 이 사람의 믿음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자 아이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결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이 사람의 믿음으로 주께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없죠. 오직 단 하나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뭐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여기의 핵심은 이 사람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도 아주 귀중한데 그것 가지고도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주님은 완전히 높임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성찬은 주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곳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때 비로소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보는 겁니다. 구별되되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선언되는 것 순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의 영의 양식, 참된 몸과 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효력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받으면 그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믿음에만 관련이 있다면 이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을 때 그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벌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양식으로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삼일천함이 영적으로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간상의 문제가 이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본래부터 그랬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지 못하더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주께서 들으십시오. 다니엘도 기도를 할 때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없어진 성전 향해서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참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도 이 땅의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십니다. 영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주님은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표적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4장 53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사람은 앞에서 이미 믿었어요. 믿고 예수님께 갔고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믿는다는 얘기가, 자기가 믿었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이제 세 번째 차원으로 바뀐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이루실 주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고백이 드디어 이 사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고백과 동일해요. 주는 구주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우리 가정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도 믿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주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님이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한 것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 기대치와 다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지막 단계가 신뢰라고 했죠.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하는 지식의 단계가 있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신뢰 단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죠. 그것만이 실제로 주님을 높이는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이 믿음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치면서 보게 되면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았던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죠. 갈릴리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영접이 주님이 받으실 영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단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환영하는 의미예요.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1장으로 가시면요. 1장 12절에 11절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환영하는 것을 영접했다는 여기 단어는 람반우라는 다른 단어예요.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왕의 신하처럼 친일파라고 손가락 봤던 그 사람처럼 그런 것이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일이 가나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 삼아서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간절함,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내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출발점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얼마나 주님이 자비하신 분인가. 부족한 믿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도 응답하시는, 사람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런 수준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신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들, 그것에 의지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라고 강요하는, 주님을 마치 기적에 대한 자판기처럼 내가 간구하면 기적이 쏟아져 나오는 그렇게 어떤 나의 소유물이나 나를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표적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 순종할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서야 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간구들의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보다 더 깊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다 믿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만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우리 결말이 항상 주제가 이거라고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점검해 보니 저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주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고 여전히 더 굳건해질 믿음의 여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미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코 주께서 우리를 놓은 것이 아니라는 굳건한 신뢰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